나왔습니다. 이 시간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길 원하며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의 미래와 또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비전이 싹 트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우리 귀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로운 어머니, 또 지혜로운 직장인,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 세상을 고치기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성을 초월한 충성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일주일 동안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6일 내내 날씨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쪽 담임 목사님은 딱 말씀만 전할 운명이다. 전혀 제가 여러분에게 그 포스팅한 시애틀 다운타운 사진은 하나님 불쌍한 저를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잠깐 날씨를 맑게 해주셔가지고, 그날도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잠시 괜찮았을 때 사진 찍어서 포스팅한 겁니다. 시애틀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는 보잉 비행기 조립해서 시험 운행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1년에 처음으로 오픈한 스타벅스 1호점 정말 좁아요. 우리 로비하고 한 다용도실 정도 합친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그 전통시장이 하나 있고,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커피를 마시려고요. 제가 아주 아침에 일찍 갔는데 줄을 밖에까지 쫙 서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커피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텀블러라고 우리가 고상하게 부르는 물통, 그 물통을 다 몇 개씩 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돕자 할 때는 막 10,000원 내기도 힘든데 물통 하나에 30,000원씩 정도 하는데, 그 물통을 몇 개씩 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걸 득템했다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샀느냐, 성도님이 사주라고 목사님께 돈을 드렸다고 물통을 사주셔가지고 굳이 제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2개를 주셔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는 물통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에는 정말 모든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정말 에브리 코너에 다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는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스타벅스 샵이 있는데, 여기는 좀 비싸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엄청나게 큰 기계로 로스팅을 해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로스팅 기계가 큰 거를 처음 봤는데, 거기에서 구운 커피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시음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정말 자리가 비자마자 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자리가 나면 곳에 가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참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 1호점도 저 물통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게 될까 그 생각을 아주 잠깐 동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만 다른 거지 우리는 사실 대단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스타벅스 샵에서 봤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에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바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또 우리는 반대로 예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야, 저분은 왜 저럴까? 정말 이거는 비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런 별것도 아닌 것에 저렇게 충성을 다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그 텀블러를 종류대로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가을이 되면 이제 슬슬 별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 플래너를 받으려고 막 굉장히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타벅스가 그러한 뭔가 사람들이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발휘할 만큼의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맹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 25,000개 이상의 스타벅스 지점이 생겼고요. 우리나라에도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리고 1년에 그 커피와 물병 파는 그 매출이 이제 1조를 넘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너무나 원하고 그게 있으면 기꺼이 가고 싶어 하고 그 물병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임대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정책을 언제부터 취해왔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매장들은 일반적으로 그 장소에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보다 17% 정도의 임대료를 덜 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지점은. 왜요? 우리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당신의 이 건물 이미지가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신들 우리보다 최소한 주변 시세보다 20% 낮게 협상을 하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벅스 매장은 생각보다 임대료를 많이 내지 않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17% 정도 주변 시세보다 적은 시세로. 왜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성을 초월한 굉장한 맹종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주면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뭔가 이게 더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죠. 혼자서 커피 마실 때보다 다른 사람하고 마실 때는 왠지 스타벅스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로고가 그려져 있는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왠지 커피를 받아갖고 오면 이거는 위스키 같고, 이디야에다 커피를 받아갖고 오면 막걸리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왜 이런 느낌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런 느낌에 굉장히 맹종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굉장히 여러 교회에서 받은 텀블러들이 있거든요. 3,4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스타벅스 로고를 박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수집하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이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의 이성을 초월한, 때때로는 매우 비이성적인 충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고 이미 그렇게 충성을 바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안에는 자신들의 육체적인 가치들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육체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BC 700년 정도부터 이민족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유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타코마에 갔을 때 제가 듣기는 했어요. 타코마에 군인들이 많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는 날 군인이 2분 세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교제할 시간을 가졌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를 한 우리 한국 분들이 2분 있었어요. 또 많은 집사님들이 미국 군인들과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흑인인데 너무 구수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 왜냐하면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첫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씻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어떤 아주 노년의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 흑인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한국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한국 식당에 왔을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청국장 집이었는데. 근데 옆에 이제 여기 흑인분이 저를 이렇게 등지고 앉으셨는데 옆에서 어떤 아이가 물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욱스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인가. 분명히 뒤에서 봤을 때는 흑인인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한국분이 엄마로 추정됩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의 말을 배워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타코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있었냐면 순수한 혈통에 부모님이 부유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좀 비유를 한다면 부모님이 강남에 부자로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또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나와서 혹은 미국에 어렸을 때 오랜 시간을 지내서 시민권까지 있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금수저에 최고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자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좋은 명문학과를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소한 한국에서 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혈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의 최고 학문을 통과해야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냐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부분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행동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행동은 성경에 볼 때 가능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공식적인 지식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문적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자랑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자랑할까? 라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절에 다녔다면 절에 열심히 다닌 것이 자랑스럽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때 그 종교에 열심을 다했다고 할 때 여러분이 훨씬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을 대충 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도 대충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충실하게 자신들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박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다메섹에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메섹에 이렇게 야훼 종교를 파괴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즉 권위 있는 지도자로 특사로 파견하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아주 큰 성취를 얻었던 사람인 거죠. 요새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하면 그 사람이야. 지식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프로젝트의 성과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 생겼는데 당신 이번에 이 TF팀에 리더를 맡아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언제든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좀 오해가 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빠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늦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야훼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2번씩, 특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켰다. 그리고 안식일 날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충실히 그 안식일에 충성을 다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을 만한 좋은 것들.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면 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지금 과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가요. 이번에 정말 한국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는데 본이 어디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이시냐? 타코마에서요. 어디 이시냐 그래서 30몇 살 먹은 그 군인 청년인데 새로 와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더니 어디 이시네요. 그래서 전주 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전주 이시라고. 어느 파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느 파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대충 듣기로는 양녕대군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녕대군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파는 좀 다르네요. 제가 왜 옛날로 간다는 느낌을 갖는지 알겠죠. 더 심하면 잠실에 아직도 누에를 키우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분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LA에 있을 때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들에 묶여 있어요. 지금 한국은 누구도 어느 집안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할아버지 뭐 하시노? 건물이 뭐 얼마나 있나? 이런 걸 물어보시지 자네 어느 집안인가?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죠? 아니 아무리 천방지축 마골피 아주 그냥 그 옛날에 알아주지 않던 노비의 집안이라도 할아버지가 뭐 강남에 빌딩 좀 있으면 바로 우리 딸을 부탁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사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다 내놔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득적인 지위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예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전해준 권세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좀 부유하시면 거기서 아무래도 얻어지는 이익이 있죠?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했다가 읽을 말씀처럼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배선물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약간의 이익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간의 이익들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죠. 나이가 먹은 다음에도 학벌에 대해서 조금 내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언어에 대해서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얻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 한인들은 좀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 보려고 나라까지 바꾼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인들, 이 외국에 있는 한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려고. 거기서도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 좀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여기로 옮기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약간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기게 되었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 여러분 집안 좋은 거 여러분에게 약간 플러스 되지 않나요? 지금 영어 잘하는 거 좀 플러스 되지 않나요? 명문대학 나오는 거 좀 플러스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예수가 없다면 지금 나열한 직장에서의 성공, 학업에서의 성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좋은 집안,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쓰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써서 얻은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혈통과 뒷배경, 자기의 학문적인 성취, 자기의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충실한 거 분명히 좋은 겁니다. 저는 제 자녀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그래도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배경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인 성취도 이뤘으면 좋겠고요. 이왕 일을 할 거면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1년 365일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주님께 드리는 것에 12달 신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그것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1년 52주 열심히 나오면서 섬기면 교회에서 약간의 존경을 얻습니까? 얻지 않습니까? 존경을 얻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나쁜가요? 그게 나쁜가요?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집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자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또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고 자라는 게 좋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유익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왕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학문적인 성취를 내는 거 나쁜 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다하고 때로는 신앙까지 버려가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도대체 깨달음이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쓸데없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집안 때문에 얻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은 아무리 로마 출신이 아니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죠?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갔는데 아니면 세계에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테러나 사건이 나면은 딱 비행기가 와서 자국민들을 실어간대요. 그럴 때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좋은 거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뤄서 뭔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 여러분의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좋은 이미지들이 쌓여가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들이 자기에게 준 혜택과 예수를 만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렸던 것들과 비교를 해보게 된 거예요. 자,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투자하고 내가 누렸던 혜택은 딱 뭐밖에 없냐면 주위 사람들이 와 하고 좀 알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자기 주변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기가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얻었던 혜택들을 보니까 아니 이건 비용 대비 투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나 예수 안에서 그 부활에 죽음에 동참하여서 얻은 것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월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얻었던 것이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 그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부터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고상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렇게 고상하게 클래식 음악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고상하다는 건 다른 것보다 월등한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경험해 보니까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겠죠. 그죠?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해외를 좀 다녀보시는 분들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연환경이 대단하게 좋지 않다는 걸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모를 때는 지리산이 좋고 금강산이 좋고 한라산이 좋다고 그러죠. 이번에 갔던 시애틀 이제 근처에 같은 주에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산이 있는데 한라산, 백두산 합쳐놓은 것만큼의 높이에요. 우리는 한라산이 무지 높다 올라가다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 한라산이 있는데 몇 미터예요? 2000m 안 되는데요. 그건 산이 아닌데. 그 미주 지역에 가면 산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좀 낮은 산은 땡땡산이라고 부르고 아주 높은 산은 산 땡땡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마운틴 레이니어 하면 이건 엄청 큰 산이에요. 이름이 뒤에 가 있으면. 그죠? 근데 버나비 마운틴 이건 낮은 산이에요. 한라산 이런 건 다 낮은 산에 들어갑니다. 백두산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백두산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지. 물론 가보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알면 이전 거 자랑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성과 노력과 물질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도 세상의 육체적인 가치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해로 여기게 된 건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어느 날 나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막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내 삶을 놀랍게 바꿨고 내 삶에 놀라운 혜택들을 주었는지를 아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저도 원해요. 일 열심히 해. 좀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 해라. 좀 빠지지 말고 신실하게 생활해라.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내가 내 스펙을 올려서 내 삶에 줄 수 있는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것과 비교하면은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넷 중에 몇 가지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 혈통과 출신 자랑할 수 있다. 1번. 2번. 나는 이 사회가 아주 존경할 만하게 학문적 성취를 이뤘다. 3번.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어디 가서나 당당히 TFT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나는 내 일에 대한 성취가 확고한 사람이다. 4번째. 나는 종교적인 규칙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들에
아주 충실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 몇 가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준 혜택과 변화들, 이것이 내 인생에 주었던 도움들, 여러분 솔직히 이 네 가지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적어도 경험한 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인생에 주었던 유익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배설물은 너무나 하찮아서 개에게나 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누려보니까 야, 내가 무슨 지금까지 가지고 우리 집안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학문적인 성취, 내가 직장에서 좀 잘 나간다는 거, 내가 교회에서 좀 규칙을 잘 지키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 물론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존경 개나 줘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하찮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아니 저도 어디 갔을 때 저를 잘 알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가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저를 바라보는 좋은 시각을 주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 딱 봤을 때 뭐 별거 없이 생겼는데 어이구 목사님 책을 이렇게 언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책을 언제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그럼 벌써 말의 톤이 겸손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선 아유 예수밖에 없다 하고서는 맨날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대단히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여전히 종교적인 규칙을 열심히 지켰고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다했죠. 이런 열정과 종교적인 신실함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혜택들, 그것은 비용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가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시작. 그리스도와 그분의 분과 그분의 찬양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장하면서 너에게 일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열정적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과거의 율법을 연구했던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러 갔던 것처럼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만은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무슨 말이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충성을 다해서라도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식들 잘 키울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할 거야. 나 어떻게 하든지 명문대 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죠? 그 대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부활의 삶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준 유익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는 여전히 작은 것 하나 결정할 수 없는 되게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린 여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불행들을 낳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좋은 집안이 해결해 줍니까? 이것이 종교적 신실함이 해결이 되냐고요. 이것이 직장에 열정을 다해서 해결이 됩니까? 이게 공부로 해결이 되냐고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간단히 말하면 이종필 목사의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나에게 주는 혜택과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부활을 경험한 그거 하나를 비교해 보자면 내 레퍼런스가 나에게 주는 이 이익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개나 줘버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만큼이나 가치 없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예수 안에서 얻어진 것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거죠. 그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죠. 막말로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학벌에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고 아주 유능한 학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보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연봉이 더 많아지고 사회적인 성취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유익이 됩니다. 그죠? 연봉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좀 내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렇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살지 않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좋죠. 그죠? 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혹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얻으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하고 있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과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그 새로운 삶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예수의 복음 자랑하다가 제 자랑을 못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육신적으로 얻었던 유익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너무나 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는 집어치우고 구역예배나 소그룹 모임 때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걸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지면 이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아유 목사님이 그거 저기 집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여전히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는데 집안이라도 자랑해야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거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실제 마음속으로는 엄청 중요한 건데 뭘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밖에 없는데. 명문대 나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난 그거밖에 없는데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없습니다. 배설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건 일종의 종교적 성취나 어떤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놀라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육체적인 가치를 원한다면 교회마저도 그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변화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그거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부부가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면 기싸움이 엄청날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 자식이 좀 머리가 딸리는 것 같으면 결혼을 잘못했나 봐. 쟤랑 결혼해서 이런 생각부터 시작했어. 야, 내가 결혼했을 때 니네 집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집 다 했잖아. 너 한 게 뭐 있는데 너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집안에서 난무합니다. 야, 내가 연봉이 더 높잖아. 야, 내가 우리 집에 더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도대체 너가 왜 큰 소리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집에서 부부의 관계를 지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왔잖아. 내가 집안이 더 좋잖아. 내가 직장에서 더 많은 성취를 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 가정에 있으면 이 가정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한 사람은 교만해서 세상 모르는 줄,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부부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이 부족한 것을 한으로 삼아서 그걸 자식에게 투영하게 될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체력이 좋아서 그렇대요. 우리 목사님은 미국 일주일 갔다 오라 그래도 시차도 전혀 없고 와가지고 막바로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토요 기도회 인도하고 맞은 것 같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기 싫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못해요. 피곤해. 못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설교하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뭔가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뭔가 여러분이 충성하는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 말이 변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뭘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다 듣습니다. 아주 어려도 다 듣습니다. 우리 부모가 보니까 서로 자기가 돈 좀 더 벌었다고, 서로 자기가 좀 더 논리적이라고, 좀 더 자기가 말빨 세다고 상대방 누르려고 하는구나. 이거 애들이 다 느껴요. 그 아이들 나중에 목사가 성경 가르치려면 때 빼는 데만 한 20년 걸립니다. 부모가 집어넣어 놓으면 때 빼는 데 20년 걸린다고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다면 좀 기다리세요. 뭐 없는 걸 만들어 자랑할 건 없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대요. 난 모르겠는데 예수님 너무 좋대요. 우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일단 기도하고 좀 나옵시다. 좀 나를 깨트리는 뭔가 수고를 좀 합시다. 집이 멀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쁜 걸로 말하면 할 말 많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사다망한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타코마에 가서 뭐 끼니마다 직접 간접적으로 저의 식사를 섬겨줘서 하여튼 또 미국식으로 하면 한 7파운드, 한국식으로 하면 한 3kg 정도 쪄갖고 왔습니다. 어제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 빼고 있는 중이에요. 저를 살찌워주신 분 중에 한 분, 어떤 집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금토일 교회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러 교회에 오셔서 오전 시간이 딱 끝나고 가봤더니 너무나 극진히 정말 음식을 대접하셨는데 요 옆에 있는 멜랑제 샌드위치는 개나 줘버려야 돼요. 정말 최고급 샌드위치를 마련을 놓고, 그리고도 제가 좀 감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목사님도 계속 얘기해요. 아니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신데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원래 잘난 척 하려고 다 일하는 건데, 내보이려고 뭔가 숨기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냥 내보이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적당히 얼러주거든요. 최고시오. 오늘 너무 맛있다고. 이런 주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영혼 없는 멘트. 뭐 대접받는 사람의 예의라고나 할까요? 근데 이 분 되게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좀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저한테까지 칭찬하는 건 진짜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솔직히 말하지 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지 뭘 저한테까지도 좋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그분이 수요일 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길래 다른 일정을 좀 줄이고 그분이 궁금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좀 적어도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 다 적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적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1987년에 미국에 이제 건너오신 분인데 어렸을 때 두 집 살림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많았고, 특히 이분은 한국 남자랑은 난 결혼 안 한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보고 난 한국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고향인데 여기 평택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또 이분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성인데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공인, 사범증인, 사범인증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조심하게 됐어요.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평택에서 80년대 초반에 태권도 사범 역할을 하다가 그곳에 이제 온 미군 헬리콥터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거기 이제 백인 엔지니어가 태권도장에 왔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잘 됐습니까? 만나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3살쯤에 부적 37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부적 37개. 미국에 가서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남편이 옷 갈아입을 때마다 부적 바꿔주는 거. 왜냐면 부적을 이 옷에 있는데 빨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꺼내가지고 다른 옷에 옮겨놓는 거. 이게 낙이었고, 보통 미국에 간 우리 한인들이 대부분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교회 가지 않고 도박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틀리면 한 3일씩 나가서 애도 안 보고 이렇게 도박을 하던 그런 여자분이고, 술을 맥주 50병 정도를 먹어서 취하지 않는 강도. 여자분이에요. 다시 자꾸만 상기시켜드리는데 여자분입니다.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성격이 어떠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도 했죠. 그 아버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상처도 있죠. 부부싸움 한 번을 하면
가장 비싼 거를 다 때려 부셨답니다. 새로 산 TV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이제 아내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이제 남편이 그런 걸 막으러 다녔대요. 이 TV는 안 돼. 야, 이거 오디오는 안 돼. 막으러 컴퓨터는 안 돼. 이렇게 막으러 다녔대요. 엄청나게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성격이 어떠냐면 말은 내가요 욕하는 걸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옆에 그 동생이 같이 밥 먹으러 나왔어요. 동생이 이 언니랑 살기 싫어가지고 미국에 올 때 몰래 저 밑에 텍사스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미국에 온 걸 얘기를 안 했었죠. 동생이 같이 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격이 이 정도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이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의 군복을 다 찾아가지고 욕조에 담그고 그 다음에 모든 군화에다가 물을 채워놨대요. 왜? 뒷날 출근 못하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굉장히 착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 만만치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히 남편을 또 착하다 그러면 자기가 또 낮아지니까 그러나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13일의 금요일 같은데 나올 수 있을 만한 딱 그런 인상을 가지신 백인인데 이렇게 인상 안 좋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빌고 다 맞춰주고 이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본인은 도박하러 다니고 어쩌고 해도 딸은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보냈대요. 이 아이가 몇 개월 지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없이 교회 오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여자도 모성애는 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끔 한 번씩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엄마 아빠도 없이 자기만 혼자 교회를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는데 이분을 좀 감동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래도 지금도 보잉 다니거든요. 보잉 다니면서 비행기 정비하고 수입이 꽤 괜찮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일도 안 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구역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챙겨주시는 한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새벽 2시부터 닭 가공하는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보다 훨씬 가난하면서 자기 밥도 사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부적 37개 난 부적 믿고 있는데 저기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저분이 믿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분 말에 너무나 그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자기의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집회가 끝나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가로수가 마치 팔을 쫙 벌리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런 경험을 이분이 하고 그날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입에서 욕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먹으면 끝장을 보던 술이 그렇게 싫어지더래요. 그러다가 한번 부부싸움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욕을 안 하는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분명히 지금쯤 되면은 몽댕이를 가지고 뭘 때려 부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좀 부부싸움을 하다 말고 식탁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미쳤구나. 미쳤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왜 그래 당신? 내가 걱정돼가지고 왜 그래 당신?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처음에는 교회 가가지고 뭔가 좀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미국 백인이 부처보다 예수가 세다. 그걸 인정하면서 교회에 헌금 얼마나 해도 좋아.
교회 매일 가도 좋아. 당신이 교회 가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다 인정을 할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내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딸이 둘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예수 믿을 때 4살이었고 단 하나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런 가정을 이뤘다면 이 딸들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 도대체 그런 집안에서 이 성장을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4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 딸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10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1살 되겠죠. 11살쯤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한대. 그 다음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이분이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한 달에 딱 하루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결연을 하고 도와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던 그 결손 과정의 그 아이를 지금도 돕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왜 그렇게 섬기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예수만 이렇게 자랑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누가 옆에 어떤 한인이 와도 무조건 엄청난 투자를 해서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오게 한대요. 왜? 아니,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두 집 살림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화로 풀고 모든 것들을 태권도로 힘으로 때려부셔서 위협해서 풀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이분에게 고상하겠어요. 응? 이분이 잘 살아보려고, 좀 나아보려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술과 쾌락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여자로 사는 것은 힘든 거다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본인이 일화를 얘기해요. 남자 3명이랑 싸워서도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조심하게 됐어요. 아니, 정말 이러던 분이 내가 만난 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만난 이분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정말 점잖으시고 너무 예수밖에 자랑할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를 다 정해놓고 본문을 정해놓고 미국에 갔거든요.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 집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변화들을 체험하면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뭐 어쩌고, 시민권이 어쩌고, 영주권이 어쩌고, 이거 자랑 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진짜 만난 성도들은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뭐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사실 자랑거리도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 자랑하면서 아유, 한국은 어렵게 살죠. 한국이 뭘 어렵습니까? 한국이 뭘 어려워요? 아직도 압구정에 배 들어오는지 아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본인들이 거기 와서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남편이 이렇다. 이런 거 자랑 안 한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이야기하고 예수가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학력 시대가 되니까 다 교양이 넘쳐가지고 대학 나온 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잘 삽니까? 그 학력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풍요로워지니까 아유, 당신이 좀 더 먹어, 당신이 좀 더 누려, 이렇게 우리 서로 해주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이 종교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은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충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그 종교에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그 이성을 초월한 충성의 대상이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이성적인 납득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분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그런 간증거리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고상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움이 있죠.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그를 조롱했어요. 이 시대에도 아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주위에서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체험하신 분들은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나부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과 그 안에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저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주여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주여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너무나 커서 우린 다 표현하기 어렵고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대접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주여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안에서 그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들이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키웠던 우리의 부모가 나 때문에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이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주신 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이성을 초월한 비이성적인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다녀왔고요. 한국 고사리보다 미국 고사리가 훨씬 맛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기도회, 토요기도회 함께 참석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저도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도 힘드시겠지만 꼭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품기 서은수 자매님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에 여러분 활성화 시키셔서 많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서은수 자매님 많은 교제하시고 우리 새가족을 위한 속으로 워크샵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5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저의 책 훈련을 가지고 쉐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훈련이라는 책은 우리 개개인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우리 개인의 성품의 문제, 우리 심성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쉐어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실 한 7년, 8년쯤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 10명 정도 분들이, 소그룹 리더분들이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시작입니다. 오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많은 교제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소뱀 다음 주에도 아마 볼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가 목사님 생일이셨어요. 와. 어느덧 생이라는 단어보다 생신이라는 단어가 좀 올려가시는 나이대를 지나시고 계신데 주님 앞에서 청춘이시니까 생일이라고 모두들 말씀해 주시고 약간 앞에 나와주시죠. 쑥스럽네. 목사님 선물 오는 거 안 막으시고 그러시니까 선물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축하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들어와 주세요. 음식도 언제 숨겼다고? 저 뒤에 숨겼던 거 아니죠? 괜찮아요. 축하 중요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 없이 떼창이라고 하죠. 목소리로만 큰 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부르고